마크 트웨인이라는 미국의 작가, 뭐 영국엔 세익스피어가 있다면 이 미국에는 미국의 세익스피어라 이렇게 부를 정도로 아주 인정받는 그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잘 아는 대로 아시는 대로 톰 소여의 뭐, 허클베리 핀의 뭐 이런 책들을 써가지고 상당히 소망적이고 아주 어드벤처 이런 거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시기를 지나가면서 이 낙관주의자가 비관주의자로 흘렀어요. 사실은 개신교 신앙을 가진 분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70세에 이르러서 책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What is man? 인간은 무엇인가? 아내도 잃고 딸도 잃고 그랬다네요, 이분이. 결국은 이 책을 쓰고 4년 후에 74세 때 그렇게 별세를 했다고 합니다. 무거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인생을 살아본 결과 인생이란 무언가, 아니 인간은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서 방점을 찍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질문은 질문이라기보다 그 생각을 품고 한번 말씀을 보자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흔히 들었던 얘기인데 또 깊이 생각 안 하고 지나가는 거.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로 들어가서 우리 일반적인 얘기 한번 해볼게요. 거기 인간의 특징이 쭉 나오죠. 첫 번째 뭐예요? 생물학적 특징. 뭐 우리 흔한 얘기예요. 이거 정리해 놓은 게 뭐냐면, 생물학적 특징이 뭐냐? 우리 인간의 생물학적 특징이 있다 이거예요. 인간은 이런 특징이 있다. 근데 생물학적이 뭐냐? 언어를 가지고 있고 생각을 하는 존재다. 그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도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는 왜 기구를, 도구를 사용한다, 가공 능력이 있다, 뭐 직립보행을 한다, 뭐 이런 게 있죠. 이게 생물학적 특징이죠. 생물학적 특징. 두 번째는 이성적 특징이 있다. 거기 보면은 빈칸으로 드렸는데 잘 아시는 것들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수학적 계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뭐 이 동물들이 수학을 합니까? 산수를 할 줄 압니까? 그 다음에 어떤 논리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내면서 논리적 추론하는 일, 이런 것도 인간의 이성적 특징이다. 뭔가를 인식하는 능력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미적 존재로서의 특징. 인간만이 콘서트를 가고 음악회를 가고 미술 전시회를 갑니다. 동물이 무슨 식물이 이런 걸 갑니까? 뭔가 아름답고 멋있고 뭐 이런 거를 인간만 알아요. 인간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는 합리적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합리적 존재라는 게 뭘까요? 어떤 도덕적 합리성을 알아요. 이게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옳은 거다, 그른 거다, 이런 걸 압니다. 인간만 알아요. 이거는 인간만의 특징이에요. 그죠? 그래서 역지사지를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 동물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만이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입장이 돼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징이다. 여러분, 여기 제가 이렇게 5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렇게 얘기 드리면 이제 막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런 게 인간들의 특징이다. 그런데 이렇게 열거하기 시작하면 100가지, 1000가지가 넘을 수가 있는데 한 가지로 딱 꽂아가지고 이걸 한 가지로 딱 모아가지고 그래도 이것이 있어야 인간이다, 이것이 없다면 인간이 아니다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네? 양심. 그것도 아까 합리적 존재로서의 특징에 들어가 있죠. 뭔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내 안에 양심이 있죠. 네. 그래서 이 한 가지만 딱 꼽으라 하면은 이제 지금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뭐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만 있으면 다 인간이다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상 제가
압축해서 들어갑니다. 성경에 그 대답이 나와 있어요. 이 철학자들이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변증법적 철학 방법론을 제시했던 독일의 철학자 헤겔도 철학의 역사라는 게 인간 본질에 대한 이해와 역사였다. 연구였다. 이런 역사였다. 그 긴 시간 동안 그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 밥만 먹고 맨날 그것만 연구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답을 제대로 못 얻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론은 성경에 딱 찍혀있단 말이죠. 사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결론이 어려운 건 뭐냐면 만약에 눈에 보이는 저 책상, 눈에 보이는 선풍기 이걸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면 특징이 분명해지는데 이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이유가 내가 나를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체와 객체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또 복잡해지는데 주체와 객체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몰라요, 사실은. 유행가 가사도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이거예요. 네. 이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인간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누구와 관련하면서 사는 건지 이 얘기를 함축해놨어요. 오늘 시편 95편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을 3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하늘보다 크신 신들보다 계속해서 땅의 깊은 곳에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물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이 얘기는 온 땅 만물이 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 다음에 6절. 자,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네, 아멘이시죠? 예, 그럼 답 나온 거예요, 사실은. 답이 이렇게 쉽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너무 쉬우니까 못 받아들이고 계속 하고 연구하고 파고 또 파고 또 파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이게 여호와 호세누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호세누, 원어로 창조주 여호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나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목적과 그러면 뭔가 방법인가 뭐 이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었고 뭐 누구를 위해 무슨 목적을 위해서 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만드셨다면 그 만드신 분이 이 책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는지 다 나오잖아요. 저 카메라를 만들었어요. 저 카메라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저걸 만들었는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는지, 뭐 이 목적과 이 용도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 기록해놨다고요? 어디에 기록해놨다고요? 성경.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고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고 어떻게 사용하려고 만들었고 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성서는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책이 소멸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제가 거기 써드렸나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는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기 뭐라고 그래요? 뭐를 위하여? 뭐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목적도 나왔잖아요. 지금 시편 95편에서 내가 지으셨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었냐? 왜 지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made by God. made in heaven. 이거예요. 저희들한테 붙는 이 수식어가. 이거 이미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명품은 뭐가 명품이냐? 누가 만들었느냐에서 결정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려고, 이것도 중요한데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명품은 또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누가 그걸 썼느냐가 또 명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 다 드렸잖아요. 수많은 명품들, 그 다음에 지금 똑같은 물건들, 똑같은 신발, 똑같은 옷이었는데 누가 신고 누가 입고 썼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어떤 누구도 똑같이 다 가치가 있고 다 명품들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저와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예,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비극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명품으로 만들고 그런 명품의 가치를 인간들이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쓰레기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기 써놨는데 여러분 거기 있죠? 로마서 6장 23절은 그냥 가로로만 넣었는데 죄의 삭시 뭐라고요? 사망. 그래서 인간이 다 죽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썩어 문드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거기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여러분, 제가 잘 못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어요. 집에서 잘 못해주는 게 있는데, 설거지도 해보겠다고 그래도 뭐 말리지만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걸 잘 못해요. 이 뚜껑이 열렸다가 막 쳐다도 못 봐요. 막 제가 후각도 별로 안 좋은 사람인데 시각 후각이 막 겹치는지 이 썩은 음식 정말 쳐다도 못 보겠습니다. 제가 그걸 들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저 밑에 가서 버리려면 거긴 또 큰 쓰레기통 그 소각제 이걸 못 열겠어요. 제가.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인간이 썩었는데 부패했는데 만물 어떤 쓰레기보다도 더 더럽다네요. 인간처럼 추하고 또 악한 존재도 우리가 못 보지 어떻게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렇다니까요. 썩은 인간이. 여러분, 쓰레기가 이제 버려지면 어떻게 처리하죠?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습니까? 소각하잖아요. 다 태워버리잖아요. 여러분, 인간 쓰레기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지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타는 지옥이 있는 거예요. 지옥이 왜 있냐면 썩어 문드러진 그 인간들은 다 소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예요. 뭐 지옥이 있냐 없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썩어 문드러진 인간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썩어 막 냄새가 나고 이건 완전히 부패했는데, 그래서 인간 불태워서 다 소각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지옥이라고요. 여러분,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영광스럽게 멋지게 그렇게 이 우주 만물 어떤 것보다도 그렇게 위대하게 창조됐는데, 이게 썩어 문드러지니까 만물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썩어버리더라. 결국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준비된 게 지옥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온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뭐 교회가 많고 막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전도해서 여기다 막 앉히려고 막 이렇게 돼서 그렇지, 상황을 바꿔보면 저 좀 여기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같은 죄인도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맞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 때문에 이런 예배가 가능해졌다고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갖고 우리의 썩어 무너질 그 죄값을 치러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그 죄악의 부정에서, 그래서 저 지옥에 갈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4절에 그 기록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 부활의 얘기까지 이어지는데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 온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온 거지. 그분이 이끌어 주신 거지. 우리 잘난 게 없고 우리 하나님 예배 드리기에는 너무너무 추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왔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영광을 창조된 존재가 이런 장기가 됐는데 그걸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러면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창조될 때 우리는 어떻게 창조됐는지 그것도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죠? 우리가 처음에 창조된 그걸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불러내셨으니까, 그렇게 허물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내셨으니까 너를 원래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게 회복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창세기 2장 7절에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죠. 이 말씀 다 아시죠? 이 말씀 다 아시죠? 한번 줘봐주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셨던 창세기 2장 7절 말씀 다 아시죠? 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다시 좀 또 보고 또 보는 가운데 오늘 다시 보면서 또 보세요. 너무 뻔한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이 역사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에게 코에 생기가 안 들어가면 죽어요. 지금 여러분 코끝에서 이 생기가 계속 들어가니까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그죠? 이 호흡이 안 되고 여기서 생기가 여기 불어넣어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창조하셨던 그게 수천 년, 수억 년 동안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코에 지금 생기, 이 코 산소, 이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계속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재료를 보자고요. 재료. 뭘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흙이요. 예. 그러면 이 땅 만물을 창조 다 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 재료들이 많았을까요? 지금 얼마나 비싼 재료들이 많았을까요? 금과 옥과 뭐 보석, 별의별 그런 어마어마한 재료들이 많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었을까? 이거 퀘션이 한번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 흙에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흙으로 생명을 지으셨다 이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흙의 특성이 뭐라고요? 생명. 여러분, 흙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흙은 생명력이 있어요. 모든 나무, 식물, 모든 것들이 땅에 심겨가지고 거기서 기운을 받아가지고 다 만물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이 땅이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다 그렇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역할을 해요, 땅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지으신, 흙으로 지으신 인간이 맞다면 여러분들이 가 있는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가 있는 직장이나 여러분이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나 여러분 때문에 생명력이 넘쳐야 돼요. 아멘. 왜? 나는 흙으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처음 교회에 김순만 목사라는 사람을 세웠더니 이 처음 교회가 막 생기가 나야 돼요, 사실. 살아나야 됩니다. 선보임 집사님이 처음 교회에 딱 나오시고 이래가지고 이 교회가 이렇게 생기가 넘쳐나는 게 정상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가면 죽었던 교회가 살아나고 죽었던 가정이 일어나고 다 망하던 직장이 일어나고, 제가 사모 앞에서 감히 간증하지만 저는 계속 그거 전문이었어요. 불안노 서원, 예문이라고 하는 뭐 기획사, 기쁨의 집, 뭐 기쁨의 집도 부장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니까. 정말 열심히 하던 기업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때 들어갔어요. 제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또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직장, 권 목사님이 고맙대요. 고맙답니다. 그 건물이 살아났어요. 이런 거 보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는 확신하고, 하나님 보셨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제가 삶에 속속 들이가지 못하지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살리는 일이야. 제가 보면 다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그 가정에서 하는 일들, 그 직장에서 하는 일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힘들어하시고 정말 어려워하시는데 그게 지금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더란 말이죠. 이게 땅으로 지음받은,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만 들어가면 죽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둘째 흙의 특성이 뭐예요? 사랑이래요. 여러분, 흙은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모든 쓰레기 다 흙에도 묻어요. 더럽고 추한 거 다 묻어버려요. 근데 그거를 다 받아요. 다 품습니다. 그리고 다 녹여버려요. 다 흙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흙이에요. 모든 걸 다 받아주고 다 품어주고, 이런 사랑. 흙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되야 되는 거예요. 모든 허물과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품고 그걸 다 녹여주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흙의 특성이 뭐예요? 정직이래요. 여러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났는데 이게 누가 하는 일일까요? 흙이 하는 거예요. 흙이. 콩 심었는데 그대로 콩을 내줍니다. 팥 심으면 팥 그대로. 그리고 와서 땀을 흘리고 뭐 열심히 가꿔주면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방치해두면 그대로. 이게 땅이 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자, 그 다음에 뭡니까? 흙의 특성 네 번째, 순종. 여러분, 흙처럼 묵묵한 또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순종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막 파다가 막 흙을 퍼다가 막 빚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무슨 오강을 빚든, 그걸로 무슨 꽃병을 빚든, 그걸로 도자기를 빚든, 그 빚는 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베트남 갔을 때 잠깐 스치면이라 갔지만, 거기서 그 도자기 만드는 데 지나가 봤지만, 발로 밟고 뭐 만지고 보면 이건 뭐 이 흙은 그대로 나는 그냥 완전히 맡겨두고 그냥 빚는 대로 빚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모양이 나오잖아요. 뭐 동물 모양도 나오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겸손하게,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필요한 대로. 여러분, 흙의 특징 또 생각나는 게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 네 가지 역할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흙으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이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잘 감당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교회에서 재직이 되는 겁니다. 재직은 그래서 내가 할 자격이 있거나 내가 할 능력이 있거나 이 차원을 넘어서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을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명이에요. 사명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거절하거나 회피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는데 어떻게 산다고요? 네 가지 한 번만 더. 생명력을 불어넣으면서, 사랑하면서, 정직하게, 그리고 순종하면서. 이것 우리 그동안 6주 동안 쭉 살펴왔는데 재직의 그냥 조건 아니겠습니까?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거? 자, 그럼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상을 지닌 피조물에 한 번 더 들어가서 이제
사명을 넘어서 또 의무.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 크게 한번 시작. 하나님께 경배,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종교성이에요. 이 동물이나 어떤 것도 감히 흉내지 못하는 게 경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95편 6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랬죠. 오라 굽혀 경배하며. 이 경배라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워십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워십이 뭐냐? 경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워십 이거는요, 그 대상에게, 예배의 대상에게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라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럼 뭐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저 원광희 목사님 그 양반이 하루는 앉혀놓고, 김 목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아? 이렇게 묻더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웃어요. 그래서 그 말도 맞지. 당연히 기뻐하시지, 영광 돌리는데 안 기뻐하시겠나.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우해 드리는 게 경광이다, 그렇게.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김 목사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한번 생각해 보자. 다른 성도들이 와서 김 목사한테 대하듯이 나한테도 대하면 내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이러더라고. 김 목사한테, 나한테 이렇게 원로 목사, 지금 이렇게 86세가 된 원로 목사에게 대하던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한테 대하면 김 목사는 어떨까, 이렇게 물어봐요. 생각해 보니까 좀 언밸런스 되지 않아요? 그래도 저 양반한테 대하는 태도는 좀 더 나보다는 달라야죠. 그 기분 나쁜 게 아니잖아요. 원광기 목사님이라는 그 원로 목사님인데, 그래도 그 정도 목회를 그렇게 50년을 했는데, 그분한테 대하는 태도는 저보다는 달라야죠.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하나님한테 경배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어르신한테 하는 걸 그 정도 갖고 하나님한테도 그 정도만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분 나쁘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여기다 죽여서 보내셨어요. 보내서 죽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 살리셨어요.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서 우리가 마음껏 쓰도록 주셨어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한테 우리가 계산을 해서 요만큼 빼고 요만큼 드리고, 시간도 요만큼 빼고 저만큼 빼고 드리고,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말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내가 가진 걸 모든 걸 다 드려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시간, 모든 물질, 모든 건강, 모든 삶 다 드려도 부족하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이게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전하게 드려라. 그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95편 6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게 뭘까요? 존경도 있지만 또 하나는 복종이에요, 복종. 진짜 존경으로 가는 게 좋아요. 존경이 안 돼가지고 복종한다고 순종도 안 되고 복종으로 하는 것은 얼마나 참 마음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옳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지난번에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 하나 더 얘기하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정말 영국을 만들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민정을 시찰하면서 한 번은 어느 홀로 된 여인의 집에, 홀로 사는 여인 집에 방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방문해가지고 하니까 이 여인이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죠. 몸둘 바를 모르는 거지. 그 나라의 여왕이 왔으니. 그래서 몸둘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 여인한테 이 여왕이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부인, 그동안에 이 집을 찾아온 손님 중에 어떤 분이 가장 귀한 손님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래, 당연히 여왕께서 찾아와 주신 것이 저에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존귀한 손님 맞죠. 그랬더니 이제 이
빅토리아 여왕이 신앙이 워낙 깊다 보니까 하나를 또 좀 소개시키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아, 그럼요. 그러면 이 집에 찾아왔던 분 중에 가장 귀한 분은 단연 주님 아니시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여왕님, 실은 여왕님은 이렇게 존귀하시지만 저에게 찾아온 손님이지만 주님은 손님이 아니십니다. 저희 집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이 얘기가 이 빅토리아 여왕을 딱 때렸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 그동안 저는 이 왕궁에 주님을 손님처럼 영접하기만 하고 그렇게 됐는데, 저도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믿고 모든 것을 맡깁니다.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후문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이 영국을 세계적인 그런 나라로 잘 다스릴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었다. 저와 여러분도 혹시 묻는 겁니다. 혹시 아직도 주님을 생각하면 어색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려면 어색하고, 주님이 지금도 아직 손님처럼 느껴지시면 빨리 마음을 바꾸세요. 주님이 서운하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온 몸을 주장하시면서 계속해서 호흡처럼 매일같이 내 몸을 다스리고 함께하고 있는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 길 벌써 다 예비해 놓으시고 순전하게 이끄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서 이끄시는데 그분을 계속해서 어색하게 만나고 어색하게 손님처럼 대하고 백년사위처럼 그렇게 하면 아니에요. 주님은 주인이시라고 얼른 빨리 맡겨드리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처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세 번째예요. 뭔가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죠. 대화를 해야지 계속. 그런데 오늘 96편 아니 이게 95편에 7절을 그래서 하나 더 넣은 겁니다. 시작. 7절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이 듣는다는 게 뭐냐? 듣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야 듣죠. 그럼 교제죠. 그거를 펠로우십이죠. 근데 이걸 의미를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또 찬양도 드리고 충성된 예물, 정성된 예물도 드리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이 교제 가운데 받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에 대한 응답. 제가 하면 따라해 주세요. 기도에 대한 응답. 기도에 대한 응답. 찬양을 통한 감사와 기쁨. 찬양을 통한 감사와 기쁨.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험한 세파를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 험한 세파를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 지혜와 용기. 지혜와 용기.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해보세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삶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삶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곧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게 곧 영혼의 양식입니다. 왜 자신 없어요? 그래서 거기 기록해 드렸죠. 마태복음 4장 4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 아멘이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처음 교회 믿음의 우리 예비 재직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러한 형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인간은 누구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럼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지어졌다고요?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 따라하세요. 예, 제가 좀 오버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창조물. 예, 창조물, 피조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져 있다. 이제 그 사명은 바로 처음 교회 안에서 채직이 되어서 더 구체적으로 섬기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이 임직식을 통해서 바로 이 분명한 정체성과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형통함을 입으며 살아가는 처음 가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